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까지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아가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장관을 가지지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다 같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집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데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이 구원이 내 집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달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집들이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쭉 본 거예요. 자, 마리아의 집 이런 집 다 빼고요. 다 빼고 불신자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치유돼갖고 그 집이 변화된 케이스가 한 열 몇 가지 마태복음에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 날에 쭉 읽으면서 같이 나누었어요. 보니까 쭉 많이 나와 있어요. 백부장의 집, 베드로 장모의 집,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집, 중풍병자의 집, 마태의 집, 한 관리의 집. 지금 총 몇 개 찾았냐면 10개를 찾았는데 마태복음에만 6번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백부장의 집에는 누가 고침을 받았냐면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랬댔어요. 말씀이 그 중요하구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아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대로 하셨어요. 본인이 의미대로 한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실 분이에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겠대요. 뭐가 연약하십니까? 그거를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한 분한테 갖다 맡겨야 하잖아요. 두 번째가 병도 짊어지겠다고 갖다 맡겨야 하잖아요. 당사자가 맡겨야 돼. 누가 대신 맡을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내가, 병든 내가 가서 맡겨야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가 너무 심한 사람은 아예 돌았어요. 완전 돌았어요. 거라사에 소문난 정신병자가 있어. 무덤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나워. 그래가지고요, 막 부모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묶어놓은 거예요. 사슬로. 해치니까 사람을 해칠 것 같아. 사람을 해친다기보다 성경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 몸을 해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묶어놨을 것인데 묶을 때마다 그걸 부러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라 이야기했어요. 나와라. 근데 이 귀신이요 뭐라 하냐면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뭐를 느낀다고요? 마귀가 뭘 느끼냐고?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마귀는 세상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누리고 있겠죠. 엄청 누리고 있어요. 왜? 자기를 알지.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 첫 번째.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조금 건드리면요. 바로 자빠져 버려. 웃겨. 그러니까. 예배 드렸어? 잘했어. 하고 바로 한마디면 돼. 집에 가서 아들이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남편이 한마디 했다. 싹 무너져. 어디서 전화가 왔어. 따르릉 그 전화 받고 너 심란해버려. 예배 드린 거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항상 나한테 있는 문제 있잖아요. 솔직히 남한테 말 못하는 거. 그게 여기 뭐 얹힌 것처럼 있다가 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 마귀는 누리고 즐겁고 있는데 이렇게 막 행복한데 갑자기 괴로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은 괴로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자기가 갈 곳이 어디죠? 마귀는 지옥에 떨어져요. 무저갱에 갈 존재고 하나님이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귀신은 다 가야 돼. 마귀는. 근데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지금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무저갱에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만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인격적 존재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말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빨리 떠나갈지어다.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제발 나를 이 고울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70년, 80년, 길게 살면 100년, 120년 살고 하나님 나라 이제 죽지만은 마귀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할머니, 할아버지 신라시대 때 뭐 있는지 다 알아요. 고구려 시대 때 뭐 했지 다 알아요. 집구석에서 뭐 했다. 우상숭배 뭐 했다. 전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의 흐름과
계보를 잘 알고 있어요. 약점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털을 잡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나가라고 한다? 그 괴로운 거. 그 왜 괴로운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괴롭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게 만들. 특별히 우리 가문의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떠나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혹시 눈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래요? 안 그럴걸요? 그 사람 주변으로 한번 식구들 한번 다 보세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달렸던 그 모습 그대로 시달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근데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잖아요. 그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냥 얘를 오히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두드려 맞으면 치유됩니까? 욕하면 뭐 회복됩니까? 안 그래요. 더 문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러 내가 가겠다 그래도 그리고 지도 그래요. 지 본인도. 당연히 듣기 싫겠죠.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괴롭다.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형이가 여기 왔지만 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요. 저 갈게요 목사님 이러고 인난다니까요. 근데 그거 옛날에 저도 했던 행동들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막 박차고 일어나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통제가 안 돼 이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알았지만 제가 한동안에는 신학교에서 여기서 강의를 듣는데 아니 목사님이 앞에서 그 졸리는 목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고 한데 희한하지.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마다 소름이 여기 등에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뭐가 안 떠나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나를 어느 순간은 느껴.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뭔가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감고 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2중 3중 생활하게 만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려요. 분명히 내가 붙잡았는데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도 적용을 안 했어. 그런 삶을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그 체질이 돼 있어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들어도 안 치유 안 되는 거야. 졸업 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저희 마음속의 전쟁은 아무도 몰라요. 졸업 다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언제 끝났냐? 진짜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이 있구나. 이거 마귀가 진짜구나. 이거 진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불 끈 순간 확 달려드는 마귀 그걸 봤어요. 봤다니까요.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청년을 내가 직접 봤고 그 애가 어떻게 시달리는지를 봤고 내가 얘하고 다른 건 딱 하나요. 나는 그리스도로 반강제로 불을 켜고 있는 존재고 교회 가서 제가 잘 안 누려지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해야 돼. 그럼 난 사는 거예요. 얘는 안 믿어. 안 누려. 말 안 해. 찬양도 듣지도 않고 임하는 거예요. 저만 떠나면 얘한테 확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얘를. 똑같이 귀신 들린 권사님이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 들어봤거든요. 완전 율법이에요.
구약 메시지 안 붙잡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 십계명 하나더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거. 너 하나라도 지키면,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요,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죽는 줄 알고 예배 이렇게 드려요. 장로님이 수석장로님 딱 한 분뿐이요. 그 큰 교회가 나주에 큰 교회예요. 아멘 할 거 없어요. 장로님이 딱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직분도 함부로 안 줘요. 근데 그분 가정 깨져 있고 그분 와이프가 권사님인데 그분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럼 그 장로님이 답이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갖고 파닥파닥 점프를 한대요.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점프를 한대요. 등으로 팍팍 뛴대요. 그럼 누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시스템이 있어. 뭔 시스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매일 1시간 동안. 그럼 치유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뭔 기도하냐? 이 귀신 들린 애가 그 기도하는 자리만 가면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적고 있어, 권사님이. 왜요? 애언이라고, 계시라고. 뭐 이러고 있어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교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거 목포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성도님들 일렬로 쭉 줄 세우고 그 앞에서 지나가면서 뭐뭐뭐 할지어다, 뭐뭐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이분들이 녹음기를 들고 그 앞에서 다 서 있어요. 왜요? 나 앞에 하는 이야기는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하는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도 막 하면서 뭔가 그게 자기들은 이게 채워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청년이, 청년이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복음만 말하면, 아니 눈을 뜨고 있다가 복음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복음 편지 이야기해 주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래요. 아유 내가 뭐지 이거? 기도해 주는데 잠깐만 왜 그러냐고. 누가 나한테 지금 하지마 나한테 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귀에. 제가 기도해 주는데 하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소리를 지금 처음 들었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자매를 축복해 달라고, 천사를 보내서 좀 지켜달라고. 근데 하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제자로 부르냐? 성경을 보시게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장이 전부 뭐에 빠져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두 번째, 병 들어 있어요. 전부 약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요. 1등병, 2등병 그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다가 받아서 성도한테 전하는 역할을 잘하면 되고,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기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과 이걸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고 교회에 오면 자기 분야의 대표인이에요. 그 부분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실제 그거를 이제는 뭔가 하나씩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권사님들은 그거를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힘주고 염려하지 마라, 같이 기도하자, 이런 역할이고요. 집사님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후대 키우고 이렇게 같이 교회 크고 작은 일도 돌보면서 그런 대표자,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뭔 일을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기를 원해요.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다른 거 겁 안 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겁내요. 잘생긴 장동건이는 마귀 종 아닙니까? 장동건 씨 미안합니다. 혹시 듣는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말이요. 잘생긴 원빈이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다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서 그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전해주는 교회, 사람, 그 제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후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다 병 들어있으니까 일단 오면 치유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24시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후대들한테 전달해줘야 돼. 말해줘야 되고.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이 좀 별로 없는 분들 계시지만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 한 번만 보여주라고. 그 사람 치유돼서 깨끗하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 요셉, 다윗, 사무엘, 모든 렘넌트, 바울,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이렇게 눌려있는 곳에 끌려갈 때는, 갈 때는 좀 모질한 모습이었는데, 가서는 뭐 했냐면은 다 그거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을 본 왕들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가 총리해라, 네가 이 관리직을 해라, 네가 이 나라를 맡아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불신자보다도 더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하니까 복을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복음 하나도 없고 안 누리고 현장을 모르고 귀신에게 지금 붙잡힌 세상의 답은 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이는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나이 먹은 저를 보세요. 저도 멈청 헤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게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시간이 많이 갔네, 어쨌네, 그래서 너는 참 염려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혹시 큰 문제 있고 현재 지금 잘 안 됐어도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과거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만드셔요. 10년은 내가 남보다 늦은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남보다 한 20년은 뒤떨어진 것 같아. 1000년을 앞당긴다고 하나님은요. 그거는 단순히 숫자로 1000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1000년은 완전한 숫자예요. 1000배, 그 완전한 숫자예요. 1000배, 그는 완전 축복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목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말 많이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야 정상인데 말 통한 것도 그렇게 신기합니다. 진짜로 신기해요. 저는 진짜 맨날 신기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통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 제자가 그걸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하고 말 통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12명.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양에게로 가라고 한 그 명령은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제자부터 빨리 찾아 지금. 이방인의 집이나 저 사마리아 고을로 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제자부터 빨리 세워라 지금. 누가 그래서 제일 빠를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제 빨리 가라. 가서 갈 때 그냥 안 보내고 권능 3개를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면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3절에 준비돼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효홍이가 나하고 말 잘 통하니? 그건 아니잖아. 근데 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고 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나는 다른 거는 줄 게 없어. 내가 뭐 돈이 있냐, 뭐 커피를 잘 타주기로 하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저 친구는 커피도 별로 필요 없고 타주라고 하긴 하더만은, 그러나 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뭐 해주라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줘라. 너를 지옥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해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러면 2벌 옷도 필요하지 않고 2개 신발도 필요하지 않고 돈도 안 챙겨도 되고 일꾼이 마땅히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다 거기 예비해 놨어. 일꾼이 먹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준비 다 해놨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평안하기를 빌어라.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이 복음을 받기로 합당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평안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평안을 다 빌어.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나도 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주면요, 그 합당한 자이기만 하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그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그거 만나면 되거든요.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합당한 사람이 거기 없어,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와 전도의 자세만 갖고 있어도 축복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장가 갔거나 시집 갔거나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면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직분이 나와요. 현장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구나. 하나님도 아셔.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가문의 상태가 사실 얼마나 힘든지를,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솔직히 얼마나 살떨립니까? 나는 양이고 이리들이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염려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현장에 가면은 너희들을, 아이고, 예수님 전해주러 오셨습니까? 웰컴, 샬롬, 샬롬 하면 좋건데, 성경에는 뭐라 나왔냐면, 너희를 갖다가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서 불러다가 채찍질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 총독들과 임금들과 그 앞에 끌고 갈 거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10절 18절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 주려고요. 지난주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솔직히 감옥에 갇힐 때 그냥 바로 갇힙니까? 아니잖아요. 욕 좀 듣잖아요. 네가 뭐 전하는 예수가 뭐니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채찍질도 가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맞았으니까 파스 바르고 좀 짰습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기대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끌려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총독과 임금들과 이방인. 그 빌립보 감옥에는 누구였어요?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대표자들이 나와요. 대표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19장에 너희를 넘겨줄 건데 너희가 끌려갈 건데 뭐를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염려하라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왜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전도할 때요. 뭘 말해야 되지? 전혀 일절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짧게 했습니까? 그럼 그것이 응답이에요. 네? 내 간증이 나옵니까? 그것이 응답이에요. 나는 자료를 주고 싶어.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전도 자료를 짧은 거라도 주고 싶다. 그게 응답이에요. 주보를 주고 싶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나는 도저히 말이 안 떨어지는데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갈래? 그게 전부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부산에서 그랬다잖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가지고 물건 사면서 예수 믿어요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 그 주인이 예수 믿으면 뭐 어쩐데요? 어떤 일은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 믿으면 뭐가 어때? 하나님 자녀가 되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어쩐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저 영적 문제 해방을 받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그래요?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 아니요. 하면서 한 말이 자기가 시어머니가 자기를 놓고 점을 봤는데 그 해에 죽는다고 나온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점친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점쳤는데 다 죽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굿할 날짜 받아놨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 자녀 되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행복해진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 뭐 압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오늘 밤에 수요예배 날인데.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유광수 목사님 설교하려고 본 게 어떤 여자가 땀을 뻘뻘, 그때가 이 겨울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대요.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전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길로 해방을 받고 그 교회 권사가 되고 뭐 지금도 잘 섬긴다고 안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이 너희 속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가서 보면 도저히 응답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냐? 그러면 거기서 버티고 있지 말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다 다녀봐라. 그래서 세계를 꿈꾸라 이 말이에요. 나 송정리에서 태어났으니까 송정리에서 최고가 될래. 그것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나라를 붙여줬는가? 왜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가? 이런 거를 좀 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붙여주신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동네들을 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이런 현장도 주셨어요. 일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등등.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많이 있죠? 전부 우리의 참 현장인 줄 믿습니다. 강명숙 권사님의 친구분이 이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기 희망타운이라는 곳에서 언니가 사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분이 새로 왔는데 어디 사시냐고요? 희망타운에 산대요. 그래요? 다짜고짜 강명숙 우리 장로님 친구 언니한테 가서 다락방 합시다. 그럼 말 못하잖아요. 근데 사가족이 왔어요. 사가족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서 말씀 전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하다 보면은 언니 초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병든 친구도 초대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뭘 여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네 다 다니지도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100%를 갖고 나에 대한 100%를 가지고 현장에 제자 찾아라. 너는 증인 되라. 증인 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대한 것을 쭉 찾다가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제자가 있는 현장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증인되는 현장이 발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하나가 더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 여자에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저 귀신이 떠났을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합니다. 큰 귀신을 부려서 작은 귀신을 내쫓았나? 그 무당이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귀신은 서로 싸우지를 않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끼리 서로 다투지거나 전쟁하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을 안 쫓아내요.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싸우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종교들끼리, 우상끼리, 미신끼리, 무당들끼리 다 연결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프리메이슨 그 고급 종교하고 저 핫바리 저기 추접스러운 저 돼지 피 먹는 그 종교하고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돛 닦는 이분하고 저기 동상 섬기면서 저기 마리아 섬기는 그분들하고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교 통합 운동하면서 무당도 부르고 이슬람도 부르고 유대교인도 부르고 예수 좀 이상하게 믿는 목사님들도 불러가지고 통합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라서. 그거 알아야 돼요. 2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29절이 답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니라. 우리의 재판관이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흑암의 법이 다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일단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귀신을 가서 내쫓아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힘입어라. 두 번째 귀신 쫓아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라. 우리가 현장 가셔서 이거 세 개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청소 도구 준비하시기 전에 이거 세 개부터 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세 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계신 주부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 현장에 보내기 전에요. 네? 자녀들 학교 보내기 전에요. 이것부터 하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뭐 성령 힘 있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데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데 말할 필요 없어. 내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의 집에 터잡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 지금 터잡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박 안 하면 이상한 대통령 서가지고 전쟁 일으키니까요.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바뀌자마자 비행기 사고 2건 터졌어요. 그 다음에 한 주 전체를 지금 다 불사르지르는 화재 일어났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믿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그 백악관에서 기도를 할 때 십몇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한 게 십몇 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계시니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 한 신을 놓고 기도하면 다른 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인데 너무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전국에서요 지금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현장에 그만큼 흑암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서면 그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재앙을 우리가 또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세간과 그 집을 강탈하게 되리라. 마귀가 지금 갖고 있는 세간, 그거를 우리가 뺏어야 돼. 어떻게 뺐냐? 괴롭게 만들어서. 마귀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걸 뺏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귀를 괴롭게 만들어서요. 힘들게 만들어. 응?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게 아주 악한 귀신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안 돼요. 나가기만 하면 안 돼. 왜냐면 나갔을 때 귀신도요 입장이 있지. 지도 쫓겨나가 보면 지도 입장이 있어. 다 자기 동네 있고 자기 터 있고 자기 있는데 나만 쫓겨났네. 자기가 있을 때가 있어야죠. 송정동 담당이 있고 저 서남동 담당이 있는데 서촌동에서 쫓겨났어. 쪽팔려서 어떻게 다녀요 마귀가.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쫓겨나긴 났는데 다시 가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니까 이미시였어.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이미시로 내가 잠깐 나왔구나. 오케이. 수리에 가서 보니까 깨끗하네. 오이고 더러운 냄새도 안 나고 더 좋다 하고 두 번 다시 안 나가야지 하고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번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물 없는 곳이 뭡니까? 그럼 물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효홍이한테 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물이냐? 성경 보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보좌에서 성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임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물이 되어져 다 살아난다 그랬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런 곳만 못 가요, 이게. 두 번째, 그냥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형편에게 딱 맞는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인이 딱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지난주에 무리하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물이 복종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빼놓고 하는 악한 세대가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마음을 비워라. 이 존재가 있어요. 욕심을 버려라. 명상으로 싹 다 비우세요.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뭐예요? 3단체예요.
명상하고 초능력하고 이런 거 하는 존재. 원불교에서 그거 많이 하거든요. 명상 하잖아. 대순진리교 증상교 하거든요. 불교 하거든요. 천주교 하거든요. 천주교 수도원에 가면은 신부님들 하고 그 수녀님들이 자기 그 있어요.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와서 복음 전할 텐데 그 속에서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볼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목표가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응답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이 지혜와 능력을 행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임해요. 아니 어디 세상에 사람의 문제와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단에게 눌려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저주 재앙과 진노와 지옥에 눌려서 반드시 죽고 망할 텐데 거기서 빼내오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혜와 능력을 예수께서 가지셨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행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58또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잘 믿으니까 따라오면 좋겠는데 따라와요? 근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들, 그 사람들의 주변인들이 전부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다 뒤집어지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잘 지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안 눌렸어요. 그 시간을 그냥 본인의 사명 감당,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시간표, 때가 이르리니 속히 이루리라. 그런다고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